아직 성취되지 않은 5가지 외원. 첫 번째, 천국으로의 끌려옴. 주님께서 돌아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분의 모습은 전 세계에 보일 것이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의 백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인 끌려옴도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일어날 끌려옴을 잘못 가르쳤지만 이 사건은 결코 비밀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인간 역사상 가장 공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증명됩니다. 그가 강한 나팔 소리를 가진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까지 모든 선택된 자들을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 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죽은 신자들을 그와 함께 데려오실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보다 먼저 그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신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아직 살아있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리스어에는 공기를 나타내는 2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터로, 나중에 영어로 이서로 적응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어로, 땅 표면에 인접한 낮은 공기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위의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바로 이 에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지구에 가까운 곳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외치는 순간 대천사가 말하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누군가 그 순간을 모른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끌려옴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주장은 사용된 번역에 크게 의존합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영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단어와 구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간다는 구절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어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끌려옴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어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끌려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단어가 양떼에서 한 마리의 양을 낚아채는 늑대를 설명하는 데 3번 사용됩니다. 이 행동은 폭력적이고 갑작스럽습니다. 목자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자 도망가 버릴 것이라. 그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양들을 버려두고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양들을 공격하여 무리를 흩어놓을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에서는 끌려옴이라는 표현이 새가 내려와 씨앗을 잡아 날아가는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어 사람들이 땅에서 끌려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세례준 후 그가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끌려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물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나서 주의 성령이 빌립을 끌어올리셨고 내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2번 언급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3번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3번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그 사람이 육체 안에 있었든 밖에 있었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그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모든 민족을 강철 같은 지팡이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과 그 보좌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끌려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구절 네 곳에서도 같은 단어가 군중이나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강제로 데려가는 데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요한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23장 10절, 유다서 23절. 끌려옴이 함의하는 특징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고 없이 일어날 것이며 갑작스럽고 강력할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끌려옴을 놓치게 될 것이며 이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데려가질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에서 갈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데려가질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참조. 누가복음은 한 침대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밀가루 공장에서 일하는 두 여성이나 들판에 있는 두 남자, 심지어 같은 침대를 함께 쓰는 두 사람 사이에도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끌려옴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데려가질지 남겨질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신앙 안에서 신중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가까운지 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지 알았다면 그는 깨어있어 집이 침입당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따르는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자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참조. 주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그는 깨어있고 경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돌아오실지 절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 시기를 아는 줄 아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특정한 날이나 시간에 오신다는 계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도둑이 도둑질하듯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일을 하러 간 것 같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시 와서 그 종들을 시장에 바쁘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 그 종들에게 한 사람씩 그가 한 일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라. 끌려옴에 대해 가르치는 세 가지 주요 본문 각각은 이것이 믿는 자들, 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순수한 아이들을 포함하여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임재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끌려옴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그분이 돌아오실 때 천국으로 데려가질 것입니다. 끌려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위로와 희망의 원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점을 언급하여 그들이 죽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영향은 죽은 신자들의 부활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죽음의 칼날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은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된 그 밤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계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한 남자가 등장하여 단일 권위 아래 세계를 통일하려는 목표를 가질 것입니다. 이 폭군은 그의 아버지인 마귀를 닮았으며 처음에는 빛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행위를 통해 진정한 사악한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은 이 미래의 묵시록 신호에 대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엔타이는 대신에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세계 지도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무서운 별명을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탄이 세계의 세력을 홀로메드론 전투로 이끌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죽일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폭군적인 지도자가 되어 심지어 카이사르를 능가할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이름으로 4번만 언급하지만 그는 짐승, 작은 볼, 불법의 사람, 멸망을 가져오는 자와 같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훨씬 더 자주 언급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불법의 자가 나타나리니 그를 주 예수께서 입김으로 죽이시고 그 오심으로 멸하실 것이라.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꿀에 모인 파리처럼 몰려와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국가들을 통일할 것인가요? 예언자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를 인간의 눈과 거만한 말을 내뱉는 입을 가진 4번째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최고분을 향해 장엄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 묘사는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최고분을 대적하여 말을 내뱉고 최고분의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며 정한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라. 거룩한 자들은 일정 기간, 때와 절반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음 세계 지도자는 그의 웅변으로 알려져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연설자가 고상한 용어로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동의합니다. 짐승에게 입을 주어 거친 말과 모독하는 말을 내뱉게 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42개월 동안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그에게는 큰 말과 모독의 말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고 42개월 동안 행동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형제들보다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다니엘 7장 20절 그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그 중 하나가 올라와 그 앞에서 3개가 떨어진 그 같은 뿔은 큰 눈과 거친 말을 내뱉었으며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해 보였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성격, 말하는 능력, 그리고 좋은 외모로 대중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모독적인 활동에 대해 다니엘의 기록에 덧붙여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그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게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형상의 영을 주어 그 형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에서 짐승으로 묘사되며 이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환난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사탄 그 자체로 헌신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따르면 불법의 도래는 사탄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모든 권세와 기적과 허위의 표적을 동반할 것이라. 적그리스도는 지역 지도자에서 전 세계적인 폭군으로 변모하여 잔인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결국 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영이 그에게 그의 권세와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나는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죽음의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는 낫게 되었고 온 땅은 짐승을 보고 경이로워하였다. 그들은 용을 경배하였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였다. 짐승과 비슷한 이는 누구인가? 그와 싸울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3장 2대 4절.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의 권력 등극은 처음에는 미묘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될 것이며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바다의 모래에 섰다. 나는 바다에서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뿔에는 10관이 있고 머리에는 모독의 이름들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나는 바다에서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뿔에는 10관이 있고 머리에는 모독의 이름들이 있었다. 성경적 상상에서 바다는 인류 전체,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심각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붙잡은 족쇄로 인해 제한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따르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숭배의 지도자로서 최고분을 향해 거만한 말을 할 것이며 시대와 법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높이고 그곳에서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투에서 적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투를 이끌면서 이전 세계적인 폭군의 지도력에 대해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의 많은 부분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체 군대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의 상당한 세력이 자신의 군대를 모아 그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남왕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 나아가고 북왕이 많은 말과 기병과 많은 배를 가지고 그에게 돌진할 것이라.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그들을 짓밟고 지나갈 것이라. 다니엘서 11장 40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초기 반란 시도 중 일부는 그에 의해 철저히 진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동방과 북방의 소문이 그를 경고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그는 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말살하기 위해 큰 분노로 떠날 것이라.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때 6번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그의 잔을 부었고 그 물은 말라서 동방 왕들이 올 길을 준비하였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유프라테스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이며 유프라테스 강이 사라지면 적그리스도는 동방의 통치자들의 공격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소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에서 인이라는 용어는 개인적인 인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숨기거나 보호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인장이 공식적인 문맥에서 중요한 문서의 진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관리자는 상사의 검토만을 위해 문서에 인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인장을 깨뜨리는 것은 문서가 변조되었거나 의도된 수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서를 읽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인장의 사용은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보는데 이는 환상과 신비한 메시지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충성된 종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주신 신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그의 천사 메신저를 통해 그의 종 요한에게 전달하였으며 요한은 그가 본 모든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증언하고 지지했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인의 의미를 포함하여 이후에 올 중요한 메시지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표식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하고 진정한 추종자인 특정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인장은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서 야생적이고 무서운 사건들 동안 언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인장이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표시는 환난 기간 동안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실 미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환난은 주님의 날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역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 될 것이며 고통과 고뇌의 날, 고난과 파괴의 날, 어둠과 슬픔의 날, 구름과 어둠의 날, 나팔 소리와 전투의 외침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환난 기간은 다양한 하나님의 심판, 천상의 혼란, 자연재해 및 끔찍한 재앙들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인을 받은 종들 14만 4천 명의 인을 받은 종들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신비, 상징, 그리고 약속이 혼합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 중 14만 4천 명이 특별히 선택되어 보호받도록 표시된다고 말합니다. 이 종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대로 인을 받는 행위는 단순한 문자적인 표시가 아니라 환난 시기의 영적인 보존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나는 인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인을 받는 과정은 단순히 표식을 찍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기에 영적으로 보존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은 12,000명의 구성원을 기여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완전함과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풍부합니다. 성경의 수비학에서 이는 종종 신성한 권위와 완성을 나타냅니다.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명을 곱하면 확대된 완성을 암시합니다.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선과 악 사이의 영원한 전투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식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와 세상의 지상 권력 간의 뚜렷한 대조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들은 세대를 거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사색과 숙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인은 신성한 보호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는 물리적인 표식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추종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가르침에 깊이 헌신한 개인적인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는 것은 시련과 심판의 시기에 영적인 보호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을 반영합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언급된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악한 인물인 짐승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권력에 따르는 선택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올바르지 않거나 선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며 짐승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과 19장 20절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짐승의 표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그는 크고 작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자유인과 종들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그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으니 이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였더라. 그는 모든 사람이 짐승의 통치와 그와 동행하는 자들 아래에서 살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오직 몸에 눈에 띄는 부분, 손이나 이마에 특별한 숫자를 지닌 자들만이 거래를 허용받을 것이며 그 숫자는 제국 숭배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표시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자가 짐승의 숫자를 계산할 것이니 이는 한 사람의 숫자라. 그 숫자는 666이니라. 666은 주목을 끄는 숫자입니다. 이는 인간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7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암시하는 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전에 마지막 세계 폭군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로 사용됩니다. 표라는 용어는 짐승과의 연관성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세러그머는 문서나 동전에 찍는 인쇄물을 더 자주 의미했습니다. 세러그머는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된 황제의 인장이었으며 1세기와 2세기에 걸쳐 공식 문서에서 사용된 것으로 잘 입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사용 외에는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단 한 번, 구약의 요나서 17장 29절에서 예술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이 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과 함께 서겠다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몸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두 개의 반대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신성한 권위와 보호를 나타내며 종종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을 나타내는 영적인 표식과 연관됩니다. 반면 짐승의 표는 부패한 세계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며 종종 사악한 세력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물리적 또는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해석됩니다. 이 상징들은 선과 악의 싸움, 그리고 삶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5번째, 새로운 하늘, 천국의 도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텐트,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천국의 도시, 사각형의 도시, 그리고 천상의 예루살렘으로도 알려진 이 도시는 지상에 있는 천상의 낙원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히브리서 11장 12절과 13절 등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더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끝을 맞이합니다. 모든 시대가 지나갔고 환난은 지나갔습니다. 아마겟돈 전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싸워지고 승리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 동안 땅에서 족쇄에 묶였습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반란은 철저히 진압되었고 사탄은 정당한 벌로서 영원히 불못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큰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신 이가 자기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밝게 빛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도시가 준비되어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준비되었다는 표현은 새 예루살렘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대지, 새로운 대기와 하늘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친숙한 주제입니다. 많은 예언자들,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대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처음 것들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기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노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은 12,000명의 구성원을 기여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완전함과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풍부합니다. 성경의 수비학에서 이는 종종 신성한 권위와 완성을 나타냅니다.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명을 곱하면 확대된 완성을 암시합니다.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선과 악 사이의 영원한 전투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식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와 세상의 지상 권력 간의 뚜렷한 대조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들은 세대를 거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사색과 숙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인은 신성한 보호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는 물리적인 표식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추종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가르침에 깊이 헌신한 개인적인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는 것은 시련과 심판의 시기에 영적인 보호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을 반영합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언급된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악한 인물인 짐승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권력에 따르는 선택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올바르지 않거나 선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며 짐승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과 19장 20절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짐승의 표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그는 크고 작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자유인과 종들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그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샀거나 팔 수 없게 하였으니 이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였더라. 그는 모든 사람이 짐승의 통치와 그와 동행하는 자들 아래에서 살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오직 몸에 눈에 띄는 부분, 손이나 이마에 특별한 숫자를 지닌 자들만이 거래를 허용받을 것이며 그 숫자는 제국 숭배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표시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자가 짐승의 숫자를 계산할 것이니 이는 한 사람의 숫자라. 그 숫자는 666이니라. 666은 주목을 끄는 숫자입니다. 이는 인간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7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암시하는 요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전에 마지막 세계 폭군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로 사용됩니다. 표라는 용어는 짐승과의 연관성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세러그머는 문서나 동전에 찍는 인쇄물을 더 자주 의미했습니다. 세러그머는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된 황제의 인장이었으며 1세기와 2세기에 걸쳐 공식 문서에서 사용된 것으로 잘 입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사용 외에는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단 한 번, 구약의 호세아 17장 29절에서 예술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이 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과 함께 서겠다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몸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두 개의 반대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신성한 권위와 보호를 나타내며 종종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을 나타내는 영적인 표식과 연관됩니다. 반면 짐승의 표는 부패한 세계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며 종종 사악한 세력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물리적 또는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해석됩니다. 이 상징들은 선과 악의 싸움, 그리고 삶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하늘, 천국의 도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텐트,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천국의 도시, 사각형의 도시, 그리고 천상의 예루살렘으로도 알려진 이 도시는 지상에 있는 천상의 낙원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히브리서 11장 12절과 13절 등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더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끝을 맞이합니다. 모든 시대가 지나갔고 환난은 지나갔습니다. 아마겟돈 전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싸워지고 승리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동안 땅에서 족쇄에 묶였습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반란은 철저히 진압되었고 사탄은 정당한 벌로서 영원히 불못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큰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신 이가 자기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밝게 빛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도시가 준비되어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준비되었다는 표현은 새 예루살렘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대지, 새로운 대기와 하늘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친숙한 주제입니다. 많은 예언자들,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대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처음 것들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기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노라. 도시는 그 거룩함과 새로움으로 구별되며 이는 지상의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르게 독특함을 부여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땅, 특히 우리의 구속의 장소를 이어줍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제한된 공동체만을 알았으며 더 넓은 맥락에서의 공동체는 타락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독특한 공동체, 죄가 없고 순수하며 유로운 공동체를 가집니다. 그것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신자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도시는 인간의 정복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또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겠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건설한 장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실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는 이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니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어졌도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게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의 샘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기시는 자는 이것들을 위업으로 받으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혐오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업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있겠고 이는 두 번째 사망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며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의 샘물을 자유롭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이기시는 자는 이것들을 위업으로 받게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혐오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사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시대의 계획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계획이 완성되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본능은 순수함을 인간의 완벽한 상태로 낭만적으로 여기려 하지만 아담이 했던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순수한 인간보다 구속된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결코 잃지 않은 것을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상태는 구속의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금으로 된 계량막대를 손에 들고 와서 성읍과 그 문과 성벽을 재었는데 내가 재는 것을 보니 네모 땅과 동일한 모양이었으니 그 성읍의 길이는 성벽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2200km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제 계산해보면 이 큐브의 각 벽은 2200km에서 2400km 사이이며 1층의 바다 면적은 약 486만 스퀘어 킬로미터입니다. 1층의 도시 면적이 1572 스퀘어 킬로미터인 런던과 비교하면 사각형의 도시는 1층에 486만 스퀘어 킬로미터를 차지합니다. 이 도시는 뉴질랜드 전체보다 20배, 독일보다 10배, 프랑스보다 10배, 영국 전체보다 40배, 인도보다 훨씬 큽니다. 그는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읽습니다. 성벽은 더 이상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필요하지 않았지만 크고 높은 성벽은 도시의 정의를 부여하며 일부 사람들이 도시에서 제해됨을 나타냅니다. 오직 유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 금으로 된 길이 있을까요? 하늘에 금으로 된 길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을 보세요. 그 성벽의 구조는 옥과 같고
성읍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성문의 열쇠는 각기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성읍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성경은 이 도시는 빛을 반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어떤 물질적 연소나 연료의 소모가 아니라 세상의 어린 양인 어린 양의 빛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그 시대의 도시의 빛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그러나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민족을 위한 생명수의 나무와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최종 성취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생명수의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처음으로 묘사되었으며 그 결과로 아담은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수의 나무는 아담과 이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수의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생명수의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